생각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막상 가보니 기우였습니다. 조장을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또 살뜰하게 챙기는 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여행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같이 가지 않으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여행도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게다가 우리 여정을 안내한 사이타마 그리스도교회 이정선 선교사님, 얼마나 꼼꼼하면서도 또 진실되게 준비를 잘 하셨는지 그 선교사님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일본에 집회하러 가는데 그때 따라가겠다는 교인들이 벌써부터 줄을 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푼도 못 도와드립니다. 자비랑으로 가셔야 되지만 아무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1억 2,700만 명을 헤아립니다.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약 0.2% 정도 된다고 합니다. 0.2%면 25만 4천 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물론 허수지만 1,00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하는데 1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25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빨리 전해진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복음이 하층민들을 통해서 성령 중심의 교회로 세워진 반면에 일본은 지식층을 중심으로 지식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령운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라든지 열광적인 어떤 은혜, 눈물, 탄식, 부르짖음, 부흥의 요소를 두루두루 다 갖춘 반면에 일본은 지식 중심의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했고 기독교 문학인들도 많아서 근본에 우리가 엔토 슈샤쿠의 기념관 다녀왔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종교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5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가 있느냐고 조사를 했더니 약 30%가 있다고 대답한 반면에 70%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딱히 자기가 믿는 종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가면 곳곳마다 절과 신사가 있는데 매월 정월 사이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9천만 명에서 1억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절을 방문하고 신사를 방문한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삶의 보편적인 일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종교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암울한 땅이 일본이겠습니까? 일본에 간 첫날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 귀신들, 요괴들, 이런 귀신들하고 싸우고 막 무찌르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인데 제가 가면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놈들하고 싸우느라 얼마나 제가 피곤했던지, 밤에 얼마나 제가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그 피곤한 사람이 코 고는 옆에서 같이 자는 선교사님은 얼마나 더 피곤했겠습니까? 물론 뭐 개꿈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억눌리고 섬뜩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많은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여행한 우리 교우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여기서는 빵빵대는 이 자동차 경적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흘 있으면서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상점에서 길을 물으면 꼭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지까지 자기가 붙들고서 안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시골에 가도 휴지 하나 없이 깨끗한 곳이 일본이고 전통 가옥이라든가
집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도심만 벗어나면 일본 고유의 어떤 정서와 색채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나라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또 관심 있는 게 보이는 법입니다. 어떤 분은 일본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도 못 봤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 목사 눈에는 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저기 감자 그냥 자라는 거 봐라. 저기 담배 자라는 거 봐라. 이분은 농사 짓는 분입니다.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저기는 이런 작물도 키우는구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 권사님은 기차 철길 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지금의 철도공사 같은 데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근본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지경이 더 넓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생각과 삶의 지경도 넓어져야 되겠지만 신앙의 지경도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말은 태생부터가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에클레시아란 말은 헬라어 에크, 밖으로라는 말과 깔레오, 부르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영어로는 from과 call out의 합성돼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밖으로 불러서 모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서 모았느냐? 세상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더럽고 썩어진 그 세상 속에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사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다시 어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다시 우리를 구별된 백성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다라는 의미가 교회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교회는 오순절 강림 후에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이상적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교육과 전도가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교회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바로 선교를 기피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와해시키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고 그 대안으로 더욱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의 섬김과 됨됨이가 예수님을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만큼 참되고 바른 삶을 사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에온과 사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과감하게 파송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교회보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람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파송을 보내는 거죠. 결국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인 동시에 교회의 축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교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선교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선교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 네, 건강한 교회.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적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이란 게 뭡니까? 교회가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크는 것은 그냥 비대해지는 겁니다. 뚱뚱해질 뿐입니다. 사람이 크고 뚱뚱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냥 뚱뚱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뚱뚱해지면 온갖 성인병에 노출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뚱뚱한 교회가 되면 온갖 문제와 시험거리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요즘 큰 교회 치고 횡령과 세습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작다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조그맣고 마르고 있다면 부모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냥 작아서만도 안 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든지 잘 먹고 잘 자고 편식하지 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걷고 땀 흘리고 신진대사를 잘 하고 속된 말로 잘 싸고 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배출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잘 흘려보내고 잘 나누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합해주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교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선교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선교를 한다. 얼핏 맞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선교를 해야 부흥하는 겁니다. 나누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도 감동하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는가, 그것을 먼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 교인들은 선교하지 말고 그 돈으로 저축을 해가지고 건축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축을 해서는 안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시 1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에서 약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모아도 2천만 원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면 10년이면 얼마를 모읍니까? 1억을 모읍니다. 20년이면 2억을 모읍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를 전혀 하지 않고 열심히 아껴서 2천만 원을 모읍니다.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를 모읍니까? 2억을 모읍니다. 20년을 모아야 4억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짓습니다. 못 짓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 형편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우리는 못 지으니까 누가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거지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서지 않으실까. 그래서 모으는 건 포기하고 그때부터 오히려 나누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많은 선교지를 돕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품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죠. 어떤 분은 미련한 결정이었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교했더니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죠. 나누고 베풀었더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내 계산대로 할 거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계산대로 안 알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아야 능사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하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사명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선교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산 반석교회 안도영 목사님 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물된 동산교회 우현식 목사님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영월 모운교회 한동훈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피 원주민교회 박영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맹갑균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동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 은혜 장로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정현자 권사님 아드님입니다. 아드님. 권사님 다니시는 시골교회 우리가 선교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선교 받아야 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도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 선교했을 때가 춘천 서강교회 김의진 목사님이란 분을 선교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가슴에 품고서 선교했습니다. 그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가진 게 없는 교회였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5만 원 선교했습니다. 5만 원. 그런데 그 5만 원 선교 헌금을 받아들고서 이 친구는 또 다른 후배 전도사님에게 3만 원 또 나눠주고 2만 원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만 원 받아서 5만 원 나눠주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너는 왜 5만 원 받아서
5만 원을 다 나눠줘 버리냐? 그랬더니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금을 했던 그 기억,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든든한 후원, 내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남은 게 아니라 기도가, 사랑이, 마음이, 정성이 나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지는 거죠.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절대로 헛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서 정말로 목숨 바쳐 희생하며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계시죠. 자꾸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절약해야 되고 어떻게 아껴야 되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나누고 더 베풀고. 할렐루야. 교회가 못하면 나라도.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가 못하면 나라도. 저를 보시라니까요. 교회가 못하면 나라도 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는,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